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시기 10번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높은 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도심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자연과 함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의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리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윗의 찬양시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이끌소서.
하시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조 시기를 맞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학개 1장 15절 상반절에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그해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성령이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가 붕괴돼 작업자 7명이 매몰되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를 위해 구조와 사고 수습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남은 가족들이 위로를 받게 하소서.
모두에게 안전한 작업장이 되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확실하게 관리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흐리로 불리는 3040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3040 세대가 원하는 구역 편성과 소그룹 활동 등 그들의 요구가 교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3040 세대는 가족 중심적이고 여가 활동의 욕구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3040 세대가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교회들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취미 동아리 신설 및 문화, 체육활동의 장이 열리게 하소서. 중소교회에서는 지역교회 간 협력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들 3040 세대가 실추된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은 지금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정부 공무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항공관제사가 없어서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이 되고 취약계층의 식비 지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국민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대거 줄이려는 예산안을 내자 민주당이 예산안을 거부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서민을 위한 건강보험과 식비를 자르며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타협을 내게 하소서. 또한 이번 주 미국 켄터키에서 화물 비행기가 이륙 직후 엔진이 떨어져 나가 추락하고 폭발하여 현재 사망자 11명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잘 수습되고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앞으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대성당이나 교회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공간에는 성인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묘를 볼 수도 있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도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실내 공간에 특별히 불을 켜놓지 않아도 큰 창으로 이 빛이 들어와 실내는 꽤 밝은 편이죠. 큰 창문에는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여러 조각의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이 들어오는 빛이 참 오묘하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경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부활의 종교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생각할 때 앞서 말했던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여러 장의 그림으로 된 한 가지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자신들의 시대를 거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아니 모든 인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미래까지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 즉 사람들이 몸에서 떠나 이러저러한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그 결과로 죽은 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세상의 온갖 오류가 바로 잡히는 것이죠. 부활 때에 있을 그 결과를 시공간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부활을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부활을 새로운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세오경 같은 오래된 책보다는 다니엘서 같은 비교적 최근의 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모세오경이나 다니엘 선지자의 책은 모두 다 고대 시대,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기록된 역사 기록물이라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서 본다면 이건 완전히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입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 다니엘은 2600년 전입니다. 오늘날에서 보면 둘 다 수천 년 전이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을 빼면 달라지죠. 모세오경은 그때 그 당시부터 1500년 전이고 다니엘은 6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권위가 완전히 다르겠죠. 물론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이유는 부활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깨달았고 사두개인들이 권력 유지에 노심초사하는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건 비하나 차별 발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는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주일학교의 출석 인원이 한 200~3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 약 20여 명 정도가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땐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넘죠. 근데도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적지 않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였던 이 1980년 전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약 3,8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쳤죠. 그 당시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많았던 것과 오늘날 주일학교에 이 아이들이 줄어든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걸 지금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런 싸움들이 일어났을 때에 참 무서웠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를 말하다 조금 이야기를 확장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것처럼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좋은데 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이단으로 보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더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과감한 정치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험하죠.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노심초사하는 입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이유가 두 가지 원인 다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정치적인 이유와 성경의 근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두개파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모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 상속자가 있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 집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7형제가요.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 둘째가 형수를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둘째도 아들 없이 형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셋째부터 막내까지 7아들이 다 이 형수를 맞아들였지만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칠형제와 결혼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여자는 그들 칠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처음에는 첫째의 아내였지만 마지막에는 막내의 아내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모두의 아내이면서도 마지가 제일 먼저 결혼했고 그곳에서 칠형제가 다 있다면 마지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으로 고약한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완벽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외통수였습니다. 장기나 체스를 둘 때 피할 자리가 없을 때 외통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질문이 외통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며 정중히 질문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 누가 누구와 결혼한 이 상태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이 외통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2가지 기본 사항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부활의 삶은 현재의 삶과 똑같지 않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 특히 특정 혈통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현생에서 성은 종족 번식만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성은 부부관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죠. 부부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죠.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부부 2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로 확대하게 되면 부부 개인의 정신적, 육신적 교감보다는 세대를 이어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없는 부활의 삶에서는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또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천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지 않는 불사의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천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활한 몸은 그 중요한 특징에서 현재의 몸과 폭 다르겠죠. 하나님이 현 시대와 반대되는 오는 시대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이들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죽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말은 모세 오경도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족장들은 지금 하나님께 살아있다. 이 말은 그들이 벌써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이라면 그 정도 뜻은 다 알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말은 그들이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현존 가운데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를 부정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믿었다고 사도행전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는 확실히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부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제시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활절이 귀족 계층과 성전 옹호자들의 오류를 증명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마저 뒤집을 만큼 과감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의 권력을 뒤엎고 주님의 참된 백성의 정당성을 인정하실 만큼 과감하게 행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근데 신학에 있어 부활 주제는, 특히 근대 신학에 있어 부활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활의 증언이 없다면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유대교의 한 분파이거나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일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오직 부활 이야기만 있는 신약은 상상할 수 있지만 부활이 빠져있는 신약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복음서 모두가 증언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초기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식을 가집니다. 하나는 빈 무덤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대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다음의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현대 역사 연구를 통해 부활절 메시지의 진리성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진리성.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 것을 저는 100% 확신하며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2000년 전 인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해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축소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는 이러한 비평적, 문학적, 역사적 질문에 몰두하게 되면 왜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사라지는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피해야 할 두 번째 극단적 입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일어났던 이 정신과 이 마음의 변화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학자였던 루돌프 불트만은 부활절의 신앙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을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초기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에 대한 신앙이 발응한 사건으로 좁혀서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으로 축소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나 완전히 이 사적이고 내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신 것은 종국에 가서는 악이 패하고 정의가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확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무덤은 유일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무덤을 열고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인간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도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줄곧 말씀해 오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 말은 부활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고 활짝년 전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부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또 부활 없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스펠. 한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까지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일체적 충만함을 가장 잘 드러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부의 주심은 한없고 끝없습니다. 성자의 주심은 영광스럽습니다. 성령의 다시 주심은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선포하고 섬기라는 사도적 위임입니다. 12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이웃을 섬겼습니다. 12 사도들에게 위임된 사도적 위임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야기가 증언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또한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도개인들의 논리적인 질문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부활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미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12 사도들과 이후에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삭개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부활신앙의 참 의미를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